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포로기 예언 26강 묵시의 역사적 배경과 묵시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묵시가 일어나는 역사적 배경, 지난 시간에도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귀향한 이후에 많은 세월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귀환 후에 학개나 스가랴 등의 예언자들이 보여주었던 그런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아름다운 꿈들은 불행하게도 그 예언대로 그렇게 명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페르시아 제국이 사라진 이후에 그 이후에 그리스 세력, 알렉산더에 의한 히랍 세력이 점령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수탈과 순환의 강도는 점점 더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망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역사의 무대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점점 더 멀게만 느껴졌던 것입니다. 결국 예언에 대한 기대는 사라지고 예언에 대한 비판이 고개를 들었다 하는 것도 지난 시간에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엘과 스가랴에 첨가된 예언에 대한 비판들, 지난 시간에 읽어드린 것 외에도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도 그런 게 있고요. 스가랴서 1장 5절부터 6절까지도 이 예언에 대한 비판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비판들을 과연 누가 썼을까? 이들은 기록된 예언에서 영감을 끌어냈고 스스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다고 믿었습니다. 동시에 이들은 자신들을 그 시대의 예언 활동가들로부터 구분했습니다. 이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은 계속 말씀을 받는다고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행하는 예언자들하고는 좀 선을 그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당시 예언자들이 쓰는 중재 방식인 드라빔, 점, 해몽 같은 것들을 철저하게 불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 예언자들이 열광, 황홀경 속에서 가슴을 쥐어뜯는 거, 드라빔이나 점이나 해몽이나 이런 방법을 쓰는 거, 이런 것들을 전부 아주 철저하게 부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예언자들은 남창의 오염과 같은 분류로 간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당대에 유행하던 예언 현상은 아주 낮게 평가되고 이내 사라져버렸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새롭게 형성된 토착 귀족 집단에 귀한 귀족이 합세했습니다. 그래서 지배층 수가 급증하게 되면서 지배층 간의 갈등이 야기되게 되었습니다. 이거 에스라 느헤미야 하면서 제가 그 배경 말씀드렸죠. 이로 인해서 이들 지배 귀족들은 다른 지배 분파를 압도하기 위해서 각자 힘을 키우려니까 각자 분파별로 백성을 더 심하게 수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사회 속에서 민중은 반체제, 반사회 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중이 일상의 언어로 자신들의 속내를 표현할 수 없게 되자 언어는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억압의 사회 속에서 묵시 현상이 확산됩니다. 그리고 묵시 문학적인 단편들이 출현하게 되는 것이죠. 헬레니즘 시대의 문화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지배층은 급격히 증가한 부를 바탕으로 헬레니즘 문화를 향촌 사회까지 번지게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아무리 강고한 제국 체제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건 중앙 권력의 자리바꿈일 뿐이지 지방 향촌 사회는
그냥 손이 미치지 못했어요. 그냥 조그마한 마을은 아시리아가 지배하든 바벨론이 지배하든 뭐 페르시아가 지배하든지 간에 항상 그 마을의 어른이 어른이었고, 어떤 정권 아래서도 그 지방 향촌 사회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아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전 333년에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그리스 제국, 히랍 제국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근데 알렉산더가 정복한 후에 그의 네 아들이 영토를 분할하고 통치하면서 향촌 사회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집트에 기반을 둔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 아래 그 301년부터 198년까지는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았고, 그 이후 198년부터 로마가 출현하기 전까지 BC 140년까지는 셀류커스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은 이 두 왕조의 지배를 번갈아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프톨레미 왕조는 아주 그 획기적인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수로 건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집트나 유럽 쪽에 가시면은 이렇게 도수교가 총 뭐 고가도로 같이 돼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히랍의 프톨레미 왕조가 세운 것인데요. 고가도로가 아니고 물이 흘러가는 그 도수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하늘을 보고 농사를 지었던 그런 방법에서 물의 근원에서부터 이렇게 해갖고 각 물이 없는 지역까지 인공으로 물을 댈 수 있는 시스템을 정밀하게 만든 것이 바로 프톨레미 왕조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영향으로 인해서 생산력이 갑자기 배가 되는 거죠. 아주 놀라운 농업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가 넘쳐나게 되자 이 히랍 사회는, 프톨레미 왕조는 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향촌 사회까지 관리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세밀한 지방에까지 중앙정부에서 관료를 파견해서 그들을 지배하고 히랍 문화를 심어 놓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향촌 사회, 어떤 제국에도 영향을 받지 않던 그 향촌 사회마저 아주 심각한 제국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니까 토착 세력과 이 제국 세력과 아주 극심한 갈등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이 지역 농민들에게 행하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시 현상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묵시 현상은 뭐냐? 묵시 언어는 비밀 언어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의 환상 이야기나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그런 말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바다에서 뭐 두 뿔 달린 용이 나오고 뭐 첫째 접시를 뭐 어떻게 하고 뭐 그 말 자체로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게 바로 묵시 언어의 특징입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의 이야기, 일곱 촛대의 이야기, 도대체 그 이야기가 뭘 얘기하는지 그 이야기 자체로는 이해가 안 돼요. 왜 묵시 언어는 이렇게 꼬여 있을까? 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되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선생님들이 각자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학생들은 이제 학생들이 붙인 별명이겠죠. 학생들이 야,
곰 떴다 그러고 자기들끼리 쿡쿡 찌르면서 웃습니다. 그러면 애들은 전부 알아듣습니다만 그 선생님은 자기가 곰인지 뭔지 잘 모르죠. 이렇게 학생들끼리는 통하는 말이지만 누군가에겐 닫혀있는 말, 이런 언어가 바로 묵시 언어입니다. 어느 한쪽 대상에게는 비밀로 붙이고 자기들끼리 통용되는 닫힌 언어, 즉 자기들 외에는 비밀에 붙여진 언어가 바로 묵시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묵시 언어들이 사용되는가? 어떤 사회에서 이런 묵시 언어들이 쓰이는가? 어떤 사회겠어요? 그는 공개적으로 그 내용을 밝히 얘기했다간 닫히는 사회.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감춰야 될 비밀이 있는 사회, 그런 사회에서 묵시문학이 태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묵시문학의 주제들은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 현 체제는 이건 악의 근원이다. 그래서 여긴 희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현 체제는 철저히 망해야 된다. 이것이 패망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새로운 나라가 도래한다. 그런 내용이니까 이거는 현세의 지배자들에 대한 노골적인 비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지배자들에겐 드러나서는 안 되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민중들은 자기들끼리만 알 수 있는 언어로 말의 의미를 숨기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모두에게 감춰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배자들, 억압자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지만 또 그것을 알더라도 꼬투리를 잡을 수 없을 만큼 아주 은밀하게 행해지는 말들이에요. 그렇지만 누군가 자기들끼리에게는 통하는 그런 은어적인 얘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비한 천상계의 이야기,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비밀의 계시, 천사들의 이야기에 대한 비유, 상징, 신화들로 연결된 것들이 바로 아주 신비한 언어인 묵시 언어입니다. 설사 그 내용을 안다고 하더라도 현실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꼬투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아주 예를 들어서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일제 말기에 일본 순사들이 교회에 상주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구약 성경과 묵시 문학은 교회에서 읽지 못하게 그렇게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느 목사님이 여러분 일본은 망합니다. 머지않아 우리나라는 독립됩니다. 이렇게 설교했다고 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그 설교 후에 그 목사님은 바로 잡혀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목사님이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법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어둠이 깊더라도 희망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말했더라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듣는 사람은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감시하러 앉아있는 일본 순사도 그 말의 뜻을 알 거예요. 아, 저놈들이 자기 나라 독립이 온다는 걸 비유로 말하고 있구나. 그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사람을 잡아갈 수는 없어요. 아니,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온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뿐인데 그걸로 잡아가면은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온다는 말이 틀린 말이냐? 내가 말 잘못했냐? 그 꼬투리를 잡고 잡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런 암울한 시대, 억압의 시대의 언어로 그 시대를 뚫고 가는 언어가 묵시의 언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꼬여지고 비틀어진 언어로
자기들 시대의 모든 상징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질 수 있는 희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학적으로 드러나는 언어는 다양한 성향의 독자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흐틴은 이것을 초수신자라고 했습니다. 어떤 말이 한 집단 안에서 구현된다면 자기들끼리 형성된 공감대 안에서 실감나게 전달이 되겠지만 알 수 없는 대중에게 하나의 문학으로 발표가 된다고 하게 되면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누그러뜨리고 자기 검열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2장이나 로마서 13장 다 권력에 순종하라 뭐 그런 내용들이죠. 이것은 로마 권력이 아주 극성을 부리던 그런 시기에 그런 적대적인 권력을 의식한 표현들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굽힐 수 없는 자기들의 생각을 표현하고 싶을 때 언어는 꼬부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시의 문학이라는 것은 이 표현될 때 이 초수신자들, 누가 들을지 누가 볼지도 모르는 그런 장에 던져지는 말이잖아요. 원래는 자기들끼리만 통하는 말인데 그럴 때 이것을 말을 꼬아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묵시 언어는 그 말이 언어가 꼬부라진다. 직접 알 수 없다는 말이죠. 그 뜻을. 그래서 묵시는 보다 더 깊은 한의 표출이고 이러한 표현 방식을 감행하는 사람들은 한이 깊은 민중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민중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든가 새로운 세계에 대한 정보 등을 자기들끼리 교환합니다. 이러한 희망만이 암울한 시대를 뚫고 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들은 민중에게 유포되는 민담, 전설, 신화 등을 총동원해서 자기들의 희망과 극적인 해결을 갈망하는 그런 강렬한 메시지를 소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그 시대를 어려운 시대를 겪어내는 민중들이 또 그걸 견뎌낼 힘을 얻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희망을 전달하는 것이 제대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꼬여진 언어를 통해서 말을 베베 꽈서 전달하는 방법이 바로 묵시문학이라는 장르라는 것입니다. 묵시문학이 이야기하는 방식이 하늘의 비밀을 전달하는 신비스러운 방식이기에 먼 미래에 진행될 사건들을 예언하거나 하나님의 신비를 들춰내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건 뭐 누구에게 특별 계시를 받아서 먼 미래에 아무도 겪지 못한 것을 살짝 보고 먼저 전달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묵시문화는. 당대의 억압을 비켜가기 위한 비밀스러운 언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묵시문학을 시대를 초월해서 통용되는 신비한 그런 비전, 뭐 내가 직통통신으로 하나님께 나만 이렇게 계시받았다, 내가 어제 받은 계시의 말씀을 오늘 너희들에게 전해준다,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박정희 정권 때 집권당인 공화당의 상징이 황소였습니다. 아마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공화당 상징이 황소였죠.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 소를 등장시켜서 독재 정권의 실정을 풍자하기도 했습니다. 후대에
만약에 그때의 문학이 누가 어떤 장수가 나와서 소를 탁 잡아갖고 두 뿔을 그냥 그 자리에서 뽑아버렸다.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은 압니다. 그게 무슨 내용인지. 그러나 먼 후대, 오늘 시대는 그 이야기가 뭔지 이 미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시대의 공화당이 바로 황소를 상징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풍자의 참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묵시문학에 등장하는 여러 상징들, 뭐 바다에서 나온 용이라든가 뭐 일곱 촛대라든가 두 뿔 달린 짐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자명하게 공화당 황소 이런 것 같이 자명하게 알려진 상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려면 그 두 뿔 달린 용이 그 시대에 무엇을 상징하는지가 풀려져야지 묵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계시록에 나오는 검은 말과 붉은 말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 시대의 상식에 대입해서 그럴듯하게 검은 말은 산유국이다. 그리고 붉은 말은 빨갱이들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해석을 합니다. 이 사이비 종교들, 이단들은 주로 좋아하는 게 묵시문학이죠. 계시록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비유나 뭐 예수님 비유나 이런 거는 누구든지 들으면 그냥 대강 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해석해 봤자 별 감흥이 없어요. 근데 전혀 들어도 모르는, 남들이 모르는 얘기,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나 다니엘서의 얘기 같은 거를 자기 나름대로 그럴듯하게 풀어내면 저 사람 용하다. 그리고 집중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판도 덜합니다. 뭘 알아야지 비판을 하지. 너 그 해석 틀렸어. 이렇게 누구도 얘기할 수 없어요. 그냥 들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이단 사설들은 주로 이 묵시문학들을 많이 다루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단 감별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묵시들이 해석되려면은 그 해석하는 그 상징이 그 시대에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 하는 비밀의 코드가 밝혀져야지 우리 시대에 그걸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밝히지 못하고 자기 경험대로 주입해서 제멋대로 해석하는 것은 전부 이단입니다. 사입입니다. 검은 말, 붉은 말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검은 말과 붉은 말을 썼던 그 상징을 썼던 요한계시록 시대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검은 말을 무엇을 상징했는가 하는 그 코드가 밝혀져야지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붉은 말을 무엇을 의미하는 걸로 썼는가 하는 코드가 벗겨져야지만, 그게 아포칼립스 돼야지만 그 묵시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것은 밝히지, 그 근거는 밝히지 못하고 그냥 자기 머리의 상식대로 검은 말, 이거 뭐 원유가 나오는구나, 이게 산유국이고, 붉은 말, 이거 빨갱이지. 이거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시대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 산유국도 없습니다. 빨갱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상징이 그렇게 쓰였을 리가 만무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경험을 투입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 해석하려고 하는 것, 이거는 이단 아닙니다. 그건 제 멋대로 성경을 끄집어내서 해석하는 거죠. 자기 뜻을 밝히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는 거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그 2단 감별법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